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상금을 아주 크게 걸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이란 제목을 가지고 공모를 했답니다. 상금도 한 1,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걸려있는 그런 공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가 어디 있는지 런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 뭐 이런 그런 공모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상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아니면 뭐 로컬 길을 어디까지 얼만큼 이용하다가 가는 것이 빠르다, 뭐 수학자도 나타나서 이렇게 계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1등을 한 정답은 예상 밖의 정답이었습니다. 1등은 뭐였냐면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1등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공감이 드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보면 교통이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언제나 양재역 8번 출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양재역 8번 출구 앞에 보면 양재역 8번 출구라고 하는 식당도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보면 서울 어디든지 뭐 3,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또 경기도 쪽으로도 또 가는 버스들도 있고, 송도에도 가는 버스도 있고, 저쪽 포천까지도 가는 버스도 양재역에서 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에 나갈 때 저도 지하철을 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혼자 지하철을 타고 나가면 이 시간은 한 30분,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혼자 타고 나가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하철이라는 게 밖에 뭐 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우두커니 서서 가는 게 굉장히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랑 같이 가면 굉장히 금방 가는 것 같아요. 30분도 안 걸리고 한 20분 만에 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큼 누구에게 평등한 것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시간만큼 평등한 것이 잘 없어요. 시간은 절대로 빈부의 차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12시간이고 부자에게는 뭐 25시간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시간이 더 주어지고 뭐 늙은이에게는 시간이 덜 주어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20대 때는 시간이 2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로 가고 70대 때는 70km로 시간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잘 들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죠. 시간이 똑같이 가는 거지 뭐 빨리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뭐 찰나의 순간들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몇 시, 우리 예배가, 2부 예배가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시, 그리고 12시에 끝납니다. 그럼 12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연대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대기.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놀로지죠. 크로놀로지가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면 또 하나의 성경에서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성숙된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된 때, 그런 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30살까지는 목수로 일하시다가 그 다음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30살까지는 목수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3년간은 공생애를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다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30년, AD 30년까지, 그리고 33년에 돌아가신다라고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때는 같은 때인데 이것은 크로노스의 개념의 때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져서 모든 여건이 다 성숙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믿음이 생겼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여러분들 혹시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신의가 없으셨단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죠. 완전히 이런 건 이 아재 개그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것,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 야고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어떤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형제들과 예수님이 오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에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초막절 때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유대인의 어떤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큰 명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초막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런 어떤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셨던 것에 대부분은 어디에서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장소가 어디가 제일 자주 나오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명절이기 때문에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언제냐? 바로 명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만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보면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서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서울 중심으로 뭘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절묘하게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과 명절과 어떻게 연결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명절과 연결시키셔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명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번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알려지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대단한 존경의 말씀일까요? 네, 아니죠. 뭐 느껴지는 뉘앙스가 알려지기 원하시면 뭐 드러내십시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나시는 또 부분이 있죠.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가나의 혼인잔치 때 바로 모친되는 마리아가 이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가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병도 고쳐주시고 친절하게 하시다가 가족들한테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시고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 같은 그런 근데 그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7장의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장 20절 말씀에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23절에 오면 약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진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13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때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또 8장까지 말씀을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장에서 보면 그때서부터는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는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맞이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1절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보아서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지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리고 12장에 정말 나사로와 함께한 그 자리에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그 믿음을 받아 가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굉장히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미리 다 아셨을까? 네, 아니요. 아시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 때에 대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귀 기울이시면서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때에 집중하셨습니다.
집중하셨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집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때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직접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때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 할 때 기다리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기 아주 수월할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것 없으면 신앙생활 거저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것.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때가 있기에, 때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혼자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거나 모든 것을 정말 낭망해서 내려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그 때에 대한 음성을 들었다면,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때를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려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낭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성령님께 민감해서 우리가 그 때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때와 또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이미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유함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때가 하나 더 있어요. 남아있는 예수님의 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수님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니고, 정말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맹목적으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며 그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져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가 얼만큼이나 다가온 것인지 정말 성령님께 민감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때가 그때라고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지금이 그때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만큼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 민감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시간에 정말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때를 이루어 주신 것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께 민감하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